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죠. 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없다면 과연 내가 크리스천인가 의심해 봐야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내 삶에는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영적으로 호흡, 숨을 쉬지 못하는데 무슨 살아있는 성도냐?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기도 안 한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성도라고 할 수 없다. 네.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이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네.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해야 내 삶엔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목사의 고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체질화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고 목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집사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기도하지 않는 권사는 권사가 아니라 속이 빈 공사다. 좀 극단적입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 기도하면 세상이 변해. 기도 안 하면 이런 사건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도리어 더 파괴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내려가요.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민족이나 똑같아요.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한국의 한반도에 북한, 남한. 북한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서 거지가 됐어요. 남한은 서방의 교회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올라갔어. 지금은 부유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이런 유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귀신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악령이 존재해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탄이, 악령 귀신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세상이 지금 들끓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저 유럽은 이미 모슬렘에게 정복당했어요. 이 미국도 언제 어디서 테러가 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이 모슬렘 테러. 이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네, 생사람을 잡아 칼로 목을 치고, 마귀 세력이야.
악령의 세력이에요. 교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파괴되고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파멸되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혼잡해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정도로 되어버리고.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를 다 삼키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기도하면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어요. 믿으세요. 내가 사명을 가진 오늘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은 염려투성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아뢰라. 간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이것이 나에게 벌어진다 이게요. 그걸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저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목표가 뭐냐? 기도를 체질로 하자. 그게 목표. 기도를 체질로 하자. 체질화라는 건 뭡니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이 몸이 쑤셔서 못 견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칫솔질 안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얼굴 씻고 화장 안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이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체질화됐어. 안 하고는 못 배겨. 그게 체질화입니다. 내가 뭔가 찜찜해. 내가 기도 안 했네. 뭔가 불안해. 내가 기도를 못 했네.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저는 삶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질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요. 어떻게 체질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죠. 한 번 기도하고 맙니까?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체질화가 돼요. 이게 체질화예요. 문제를 안고 기도하라, 반복하라, 습관을 만들라, 체질화하라. 이게 체질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울러 인격화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내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기뻐져.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의 기도가 더 즐거워져.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기도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체질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격이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이것이구나. 그게 보여져.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교회에서 풍금을 배웠어요. 피아노도 없고 풍금을 배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체질화됐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 반드시 가서 풍금을 쳐야 돼요. 그 당시는 풍금이 피아노도 아니고 풍금이 교회 재산 목록 1호야. 제일 중요해요. 아, 그거 가지고 애들이 장난한다고 뭐 집사님들이 저를 핍박하고 뭐 열쇠를 잠기고 그래도 그냥 악착같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제 손에 다 있어. 찬송가를 하루 쳐서. 그때는 전기가 나가잖아요. 불이 이렇게 전기불이 그냥 와다 가다 해요. 그래도 그냥 쳤어. 그래서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제 아내가 연애 때 교회에 왔었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기회가 좋게 전기가 나가버렸어. 깜깜해졌어. 그런데도 계속 풍금을 치고 있거든. 이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점수를 땄었습니다. 손가락에 다 찬송가가 다 있어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뭐예요? 화음이 되는 거예요. 화음은 뭡니까? 이게 화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으로 이렇게 보면 아, 이건 화음이 된다 안 된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음악의 세계, 화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인이 아닌데도 음악가적인 삶을 살았어. 음악의 세계가 보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반복하고 습관하고 체질화되면 그 세계가 보인다고 말이죠. 그 세계를 통해서 그 세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체질화하고 기도를.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발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니까 신앙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신앙으로 보니까 아, 역사관이 보여져.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역사관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구나. 그게 보여지잖아요. 신앙관, 역사관, 민족관, 세계관. 이것이 딱 정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중보자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세상을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연행 집사님, 사모님이 손문경 집사님인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자기 어머니가 새벽 4시면 딱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데,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4시면 깼대요. 조금 짜증이 났었대.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막 세계를 안고 대통령들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걸 제가 들었대요. 지금 뭐 촌 아줌마가 뭐 세계를 안고 기도하는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관, 민족관, 세계관,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5대 양육대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 아프리카에, 저 유럽에, 저 아시아에, 저 남미, 북미에, 유라시아에, 저 오스트랄리아에 복음이 능력이 넘치도록 지구촌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 새벽마다. 어제 새벽엔 일어나 보니까 18도야. 18도. 제일 추워. 벌벌벌벌. 근데 성도들이 가득 나왔어.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세계가 보이니까. 그 세계를 보면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화되니까 그 다음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떨기나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모세 떨기나무.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쌈바디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에 도망와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됐잖아요. 쌈바디가 노바디가 됐어요. 내일이 없이 희망이 없이 광야 벌판에서 양을 치고 다녔는데 저쪽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 불났네. 단순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이 불이 났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달려갔죠. 갔더니 모세야, 거룩한 땅에 네 신발 벗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접합니다.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구나. 신앙이 딱 잡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새롭어집니다. 역사관이 새로워집니다. 민족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모세 사건에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오늘 핵심으로 잡는 말씀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나무죠. 그렇죠?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 당시 광야에서 자라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나무다. 광야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모래가 막 껴치는 그런 가운데서 흔들거리면서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 그 불은 무슨 불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달려왔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떨기나무입니다. 저도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예요. 바람에 시달리고 태풍에 시달리고 모래바람 맞아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는 그러한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들이지만 떨기나무가 가지는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화되고 그래서 기도의 체질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어.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체질화가 됐어. 그 체질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모세들이 달려와, 일꾼들이 달려와. 그래서 민족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으로 가십시다. 100년 전. 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100년 전 멀지 않아요. 그러면 1915년이죠. 1915년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한민족에게는 한이 맺힌 가장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이조 왕조가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식민지의 고통 속에서 살던, 신음하며 살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지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죠.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별 볼 일 없는, 나라까지도 뺏긴, 다 망한 떨기나무들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기도의 불이 번져나갔죠. 겉으로는 일제 식민지대, 내용적으로 밑에는 복음의 영광이, 뜨거운 기도의 불이 누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떨기나무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일제 그 식민 지배, 사실은 그게 민족의 수치의 때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느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 뭐 했다고 해서 뭐 문뭐뭐 하는 분이 국무총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어두운 때였지만은 떨기나무들이 불을 붙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불이 퍼져나갔어요. 해방이 됐죠. 6.25 전쟁이 났죠. 석 달 만에 다 나라를 뺏겼어. 부산만, 그 지역만 남았어.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초대합니다. 목사님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이 부산 뺏기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절실하게 기도를 요청.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막 일어나고 백악관에다 전화하고 세계 각지에서 도왔어요.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뭡니까? 기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죠.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저는 2번이나 봤어요. 2번 다 엉엉 울었어요. 그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좀 저보다 다음 세대는 좀 실감이 안 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6.25 따다다다다 하고 기관총 쏘고 비행기가 달리고 뭐 그런 걸 제가 다 겪었으니까 우리 얘기예요. 네. 눈물겹도록 한국 어떻게 부흥됐는가 그 얘기예요. 6.25 전쟁이 나와서 완전히 파멸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되고 거기서 국제시장과 같은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그런데 일어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독일에다가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원들을 파견하고 그들이 월급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고 그것이 한국의 발전의 종잣돈이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에 이산가족 찾는 장면에서는 다 통곡하고 그렇죠. 한국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저렇게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밑에 얘기, 뒤에 숨어있는 얘기,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날이 시꺼멓게 소낙비가 올랐는데 팍 부러지니까 해가 쫙 비치죠.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한국 땅 구석구석의 산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떨기나무들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들과 함께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쪽에서 막 와글와글한 소리가 들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경원이 달려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막 기도들 하고 있고요. 다시 와서 각하,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해산시킬까요? 그냥 놔둬. 그런 얘기, 야화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기나무들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감격적인 사건은 뭡니까? 국제시장 영화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월남은 가느냐 안 가느냐 독수부부가 싸움을 하다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울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 감격이죠. 꼭 가봐야겠죠?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으로 하나 되고, 민족의식으로 하나 되고, 역사의식으로 하나 되고, 세계관이 분명해진 한국민족.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전했어. 그래서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민족이 살아서 기도하고,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떨기나무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건, 이것이 오늘의 민족이고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체질로 하라. 체질로 하면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붙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다. 떨기나무들의 기도, 그 기도를 체질로 하시킨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건 기도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오늘 있게 하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화장실까지 붙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를 체질로 하자. 불 붙는 떨기나무가 되자. 그러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지구촌을 안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강원도 철원의 북쪽에 있었어요. 6.25 때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1.4.5 때 그 다음에 52년도 봄에 남쪽으로 저 동두천에서 저 의정부에서 기차를 타고 저 이리, 전라도 이리 삼내 거기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삼내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충청도에 대전에 가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 상동 광산이 탕크스테 나는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초등학교를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 김일성 빠찌를 달고 우리는 강철 같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다가 남쪽으로 와서 다녀서 그래서 신방 가다가 이 전라도 분이 계시면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분이 계시면 저는 나 충청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 난 강원도 사람입니다. 목사님 무슨 고향이 그렇게 많아요? 제 삶의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호동에서 마지막에 컸어요. 서울 천호동에서.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 어디 가든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 길러 다니고. 제가 중학교 때 물 길러 다녔는데 천호동 뒷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넘어서 그 밑에 가서 농촌 집에 가서 물을 양해를 얻고 물을 길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에 바켓에 물을 가득 들고 나오는데 그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만일에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2cm는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어른들이 모이더니 거기다 땅을 파더라고요. 우물을 파더라고요. 아주 깊게 팠어요. 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이 이거 뭐 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 펌프를 했는데 물 펌프를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물을 붓더라고요.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물 펌프에서 물이 콸콸. 야, 물 나왔다. 그 후로는 물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도 어렵습니다. 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네. 핵심 없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된 믿음으로 갖고 기도가 안 돼. 처음에 기도하려면 안 돼. 그러나 계속 기도하라.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야 나온다니까. 그래서 계속 물 붓기를 하면서 물펌프를 움직이면 물이 콸콸콸콸콸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내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실천. 기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자르고 공간을 자르고 삶의 상황을 잘라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만들어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축복받는 방법이고 내가 후손들에게 복을 심어주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라. 정해진 장소를 만들어라. 정해진 분량을 만들어라. 내가 책임 있는 집사다, 권사다. 하루에 30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나는 20분, 15분 한다.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바빠서 못했다. 저녁이라도 그 시간을 내가 채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오. 그 축복으로 번성함이 이루어져. 저희 집안은 우리 할머니가 저 황해도 곡산 그 산골짜기에 화전민 출신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높은 산에 모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또 보니까 그 높은 산에 조개 껍질이 있어. 조개 껍질. 이 높은 산에 무슨 조개 껍질이 있냐? 늘 그게 의심이었어. 질문이었어. 근데 한 번은 동네에 부흥회가 왔어. 거기서 노아 홍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산이 높아지고 막 그래서 천재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때 그 높은 산에 모래가 있는 것, 조개 껍질이 있는 게 그거로구나. 이 성경에 대한 절대 신뢰가 팍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다니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다 지금 다 번성을 복을 받았어. 지금 이 워싱턴에도 모모한 교회 전부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요직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 우리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를 체질화하고 불붙는 떨기나무로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세들이 달려와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장로 권사들 싸웠어요. 무슨 제가 그런 직분이나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 있는 모세들이 나왔다 그 말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 민족이 살고 세상이 살고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집사가 뭐가 돼요? 잡사예요. 그게 없으면 권사가 뭐가 돼요? 속빈 공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심한 말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거짓 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반복하세요. 습관화시키세요. 체질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화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떨기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붙어야 한다. 그러면 사방에서 모세들이 달려오고 여러분들의 후손에 모세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